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7과 목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족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분복을 우리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내며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때로는 우리 삶에 불편한 것일지라도 우리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그 모든 형편이 어떠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과 19절을 읽어보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어떤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그가 자족하고 그가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모든 삶의 형편과 또 그에 따른 비결들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있지만 늘 불평하며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만족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불평과 감사, 행복과 불행은 소유와 조건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하반부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바로 이런 것들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가장 궁핍하고 연약한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마음이 풍요함을 느껴지도록 진정한 정신적 강자를 만들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고작 물질이 되지 않도록 배웠고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쁨이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직접적인 원인은 빌립보 교인들의 배려와 돌봄에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궁핍한 것이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궁핍함에 대해서 넉넉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해해주고 있지요. 오늘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에서는 마침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마침내 얼마 동안 단절되었던 교제가 다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마치 겨울잠을 오래 자던 그 나무가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이제 모든 그 관계들이 그 모든 잎과 줄기들이 힘을 얻고 물이 올라서 잎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예쁜 나무처럼 바로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이 다시 이어진 이 관계를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한동안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사려 깊은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절한 기회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었고 그들은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이제는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죠. 그리고 그 기쁨을 크게 기뻐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크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기쁨의 정도를 좀 나타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라고 하는 이 메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대단히 많이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 얻는 또 그 많은 그 도움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열악한 여러 환경 속에서도 다시 그 마음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쁨이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그 기쁨이 물질 때문이 아님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을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의 마음 덕분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만약의 경우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다른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기뻐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봐야 할 그 부분은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배워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했고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자족하고 그에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은 타고난 그의 품성과 기질이 아니라 그는 여러 삶을 통하여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웠노니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습득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없었지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몇 명 있었지만 그가 죽기도 전에 모두들 그를 외면했고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많은 매를 맞았지요. 옥중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의 전생의 일을 궁핍 속에서 살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활 필수품조차 없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위험이 도사리는 숱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결코 불평 한마디 없이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성이 그래서가 아니라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배워야 할 최고의 지식은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오래됐고 또 새로 사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 관한 불평, 분말이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거듭거듭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타는 차가 몇 년 지나서 이제는 새 차로 더 업그레이드 된 차로 바꾸고 싶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 옛날 패션이어서 이제는 입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다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고 부해도 교만하지 않는 자족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높은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그냥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그리고 그런 삶의 노하우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속에 우리는 지니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은 어떤 형편이 주어진 것이 불행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을 대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사람들 앞에서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또 죽을 만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도 그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많은 학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배워진 것일까요? 이것처럼 자족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한순간 기적처럼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깊이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방법만 알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비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 여건에 초연하여서 그는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충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자족하면서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법, 자신의 삶을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 줄 아는 모든 것을 배웠는데 그 배움의 가장 중심의 핵심에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문맥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내게 유리했던 환경, 불리했던 환경, 삶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갖가지 환경들을 다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느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오늘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고 이것은 그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고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게 되고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고 참된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환난과 풍파가 어디 한두 가지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환난과 풍파를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부족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도와주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히브리식 표현이지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향하여 이미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에 자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처하신 모든 삶에 감사함으로 자족하여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정황들이 그저 불만투성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늘 새롭게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부족함에 관한 연속적인 그런 마음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생애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악조건이었지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더 나은 형편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족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고 사용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생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주어진 생애를 감사함으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족하는 삶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형편이지만 그 속에서도 무엇인가 남을 위하여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필요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기다리면 채워주셨던 또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오니 우리가 간구한 것도 주시지만 미처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도 채워주실 줄 저희는 확신합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 그들의 가장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